독수리 날개로 업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 그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자고 하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열방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의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지향점,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지향점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다른 나라 백성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거룩히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모든 나라가 왕정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신분제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해볼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왕에게 나라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민주공화국을 대한민국만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요, 다른 여러 나라들과 대한민국이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지점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헌법 제1조 1항 2항이 대한민국의 독특한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고, 그것이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헌법, 곧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분명한 정체성을 십계명에 담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중에서도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법인데요, 우리로 치자면 헌법 제1조에 해당하는 그런 법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십계명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위치로 보건대 구약에 나오는 다른 율법들은 사실상 십계명의 부대 조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성경에 나오는 다른 법들과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갖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 중개자를 통해 주신 법입니다. 특히 모세오경의 기틀이 되는 중요한 법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나오는 언약법전이라든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전, 정결법전, 성결법전이라든지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법전, 이런 법전들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주신 법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십계명만이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 중개자를 통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귀에 직접 들려주신 법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요,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신 본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계명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직접 들려주셨는데 왜 다른 법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오늘 보면 18절에서 21절 단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방금 읽은 18절 19절에는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려주신 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위험 있고 장엄했는지요, 음성만 들린 것이 아니라 막 번개도 치고요, 우레소리도 들리고 막 산에서 연기,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산에서 연기도 나고 나팔 소리도 들리고 그랬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비 오는 날 같은 때 막 번개 계속 쳐내리면요,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천둥 소리 막 들리고 그러면 엄청 무서운데, 여러분, 그 장면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우레소리도 들리고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연기도 나고 뭐 어디서 들리는지 모르는데 나팔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백성들은 마치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주 장엄한 대자연 앞에만 서도요,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실감하면서 깊은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어둠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일개 태양빛 하나도 맨눈으로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인데, 하물며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주 대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 연약한 두 눈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감당하지 못하고요, 다 터져 나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영광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가 카보드인데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카베드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 짓눌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지요. 시내산에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육성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짓눌렀던지 도저히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 이런 간청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시지 말고 모세 당신께서 혼자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다음에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며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혹시 여기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어보신 분 계세요? 육성으로 마음에서 느껴진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 말고 귀로 직접 듣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말 하시는 분, 여기는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말 하실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 음성 한번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 혹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 보이지 않으시고 직접 당신의 음성 들려주지 않으시는 것은, 아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셔요.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죄인된 우리, 힘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 앞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도 다 소멸해 버리고 말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당신의 존재감을 감추시고 당신의 임재를 제한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오는 금성, 인간 중개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귀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겼던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습니까?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듣게 되고요, 또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특별한 훈련을 거친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전해진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던 것처럼 오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는 들리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 전해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열심 내셔서 말씀 통해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신 십계명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고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인데요. 여러분, 이 계명 하나하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너무 귀한 계명들입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됐을 때 계명 하나하나 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십계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짚어보는 정도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언제 주셨습니까?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동의를 하고 난 뒤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죠.
즉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을 언약을 위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잘 유지하기 위한 언약 사용 설명서가 바로 십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중요하죠. 하지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펼쳐나갈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 것처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언약을 잘 유지하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언약의 핵심인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듯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곧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갈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는 기본법 중에 기본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냐면 3절에 나오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17절에 나오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10가지 계명이 십계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십계명이냐면요, 1절부터가 십계명이에요. 뒤에는 법 조항이고요, 1절, 2절은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10가지 조항도 중요합니다만은 1절, 2절에 나오는 서문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절, 2절 십계명의 서문에 해당하는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응답보다 늘 언제나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해볼까요? 근데 제가 마침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고요, 또 마침 밧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갈까요? 네, 밧줄 던져서 여러분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밧줄을 던져서 여러분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은 막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그 위기 상황을 틈타서 이런 딜을 해본다고 할까요? 자, 밧줄 던져주면 나에게 뭐 해줄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여러분의 대답이 마음에 들면은 던져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대답할 때까지 제가 버티고 있다. 그럼 여러분 신경 어떠실 것 같아요? 한각이 안 나오시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여러분 죽어가는데 야 살려주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살려놓고 보신다는 말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먼저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약속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1절, 2절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혹은 십계명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일 수가 없죠. 십계명 잘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 후에 나오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일 수가 없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응답,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신실히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양식을 기술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정말 큰 호의를 베푼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 대한 마땅한 반응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과 계속해서 고마운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겠죠. 제가 만약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근데 제가 밧줄 정도 던진 게 아니라 제 목숨 걸고 뛰어들어서 여러분을 건져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건진 받고 난 다음에 저 모른 척하고 가실래요? 아니면 저랑 잘 지내실래요? 저랑 잘 지내시겠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해 바르게 응답하는 것이 응답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필요한 법 조항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법 조항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은요, 우리를 옥죄는 명령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한 일종의 언약 사용 설명서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해서 그 뒤에 명자가 명자여서 부담스럽게 느끼긴 느낍니다만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가지 조항이 오늘 본문에는 십계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디에 십계명이라고 명명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4장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출애굽기 34장에 한 번 나오고 신명기에 2번 나와서 총 성경에 3번 나오거든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이름이 여기 처음 나오는데, 근데 십계명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세레트 합 데바림인데요, 직역하면 10가지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데카로그라고 합니다. 데카는 숫자 10을 뜻하는 말이고요, 로그는 로고스, 말씀에서 온 단어이죠. 그러니까 데카로그 하면 히브리어 원어 그 뜻 그대로 10가지 말씀이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지켜야 할 명령인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성도가 마땅히 반응하며 살아야 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법 조항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다, 인도해냈다,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선 은혜, 선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제 소개하시는 거예요. 너와 언약을 맺고자 하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소개를 둘로 나눠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럼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저는 오인성입니다, 이름 이야기합니다만 오인성이 누군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인성이라고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그 말은 제가 검색해 봤다는 말이죠. 검색해 보시면 성우가 나옵니다. 오인성, 성우가 제일 유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저는 오인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보통 많이 소개하고, 아니면 한강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오인성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직함이 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 이름 뒤에 직함을 붙여서 소개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함 없이 자기 이름만으로도 소개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박지성, 이런 사람 뭐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축구 선수고 소속팀이 어디고 뭐 이런 부차적인 설명이 없이도 그 이름값만으로도 충분히 소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기 이름 걸고 가게 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몇몇 권사님들과 강민주 들밥이라고 하는 식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누굴까요? 강민주가 사장님이실 거예요. 사장님 자기 이름 석자 걸고 하는 가게인데 정말 맛있었어요. 되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거기서 음식이 맛없었으면요, 누구 욕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없고 서비스가 별로면요, 누가 욕을 먹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식당을 하는 그 사장님이 욕을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가게들은 자기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이제 최선의 노력을 보통은 기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을 걸고 계시느냐? 자기 이름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이름 석자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갖는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시는 장면이 종종 나오는데, 언제 보통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거시냐면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거십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오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읽지는 않고 제가 읽는 거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자기 이름을 그렇게 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무엇하였더니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나의 무엇을 기억하노라?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언약을 기억한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 구원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당신의 이름을 한 번 더 거신단 말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언약 공식이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게 언약 공식이란 말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방금 살펴본 이 2절에서 8절 이 짧은 단락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냐면 3번이나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에 따라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 지켜서 너를 구원하겠고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짐이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자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때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이름을 걸고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셔요. 띄엄띄엄 보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분에게 누구의 이름이 걸려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내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걸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내 인생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망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당신의 이름을 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복받으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브랜드가 붙어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 자녀들에게 거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을 거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거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당신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런 표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전문 용어로는 하나님의 자기 헌신 억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기 헌신 억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매이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에 매일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산신령, 지방령 이런 게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고 어떤 곳에서도 매일 수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낮추시고 제안하셔서
나에게 얽매이시겠다는, 나에게 당신을 매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한가람 청년들, 그리고 799 몇몇 분들이 그간 정성껏 준비한 여러 작품들을 공연하는 성탄 축하 발표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이때인데,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굽히시고 당신을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죠. 근데 하나님께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당신을 희생한 날이에요. 당신을 헌신한 날이에요. 자기를 제한하신 날이죠. 고통을 감수하기로 작정하신 날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 당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신 날, 우리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전적인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 존재를 거셨다면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합당하고도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귀한 절기에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과 전 존재를 거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돌봄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심어가고 세워나가는 그 복된 귀한 사명 더욱 성실히 신실히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당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늘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 거룩한 말씀이 세세 영원토록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결단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가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헌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당신의 그 거룩하고도 존귀한 이름을 거셨기에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 모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노임받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심어가고 세워나가는 그 복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히 감당하는 한강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에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은혜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신 귀한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어가고 세워가는 그 복된 사명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히 감당해 나갈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